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직장에 가면 성과의 평가를 받지요. 학교에 가면 성적표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 평가를 받습니다.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외모의 평가도 받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대한 평가도 받습니다. 가난함에 대해서, 그리고 부요함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고,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괜찮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세상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이 주을지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 되면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칭찬합니다. 그래,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되어지면, 인생의 성적표가 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괜찮지 못한 인간이야. 너는 부족한 인간이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이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를 기계로 만들으셨을 겁니다. 쓸모가 좀 있네, 쓸만하네. 우리의 가치가 쓸만한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 피곤하게 살아도, 조금은 부족하게 살아도, 조금은 뒤처지면서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잘 되고 있어.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나의 작품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은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속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소속된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은 외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산다는 표현입니다. 대리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가리켜서 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대 근동에 강력한 왕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형상을 조각해서 군데군데 지역마다 세워두었습니다. 왜 세워두었을까요? 이곳은 이 왕이 다스린다 하는 것을 대리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계 속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대리자의 역할,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본국에서 호출하겠죠. 대사가 마음대로 하면요. 대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대사의 사명은 각국의 그 나라, 지 나라에서 던져준 그 사명대로 살면 됩니다. 메시지를 전파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리자로서의 사명, 대사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서 왕권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리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 대리자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대리자를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세상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을 증가합니까? 무너진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이 땅에 대리자로 오셔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리자의 역할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곧 대사로 삼으셨다. 이것은 단순한 직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삼으셨다는 것이죠. 너는 나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다. 하는 나라의 대표 선수다. 대표 선수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감독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의 형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우리의 지향점과 목표의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리자 역할을 못했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도 내 마음대로 냈습니다. 방향도 내 마음대로 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니까 이 누군가, 그 사람, 미운 사람,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근력이 생겨났다. 영적인 근육이 생겨났다. 인생의 세상의 욕망의 근육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활성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말을 지배하시고요, 우리의 성품을 지배하시고요,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지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옳은 자리, 바른 자리, 의의 자리로 세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대사로서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대사다. 우리의 운전대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참 좋다,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대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대사로 오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대사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대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도 대사로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수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의 길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복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적인 복,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나의 심령 가운데에, 나의 내면 속으로,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침투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복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사로 임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대표 선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단어로 복이라는 것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는 엎드림을 말합니다.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낮추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선물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 그래서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던 죄인이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것,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치부되어서 살아왔던 그 인간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돌려져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세상이 아무리 조롱한다 하여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생.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주님 만나서 내 삶이 달라지고, 주님 만나서 내 인격이 달라지고, 주님 만나서 내 삶의 품격이 달라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교수입니다. 그는 미국의 아주 유명 대학에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 교수로서 이 상담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조직신학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공의 자리에 왔는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정말 교수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학 교수의 자리, 강의의 자리, 박수 받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캐나다의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이 라르시 공동체라는 것은 중증 장애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고 목욕도 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는 사람들,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아담 청년은요, 가장 중증 장애를 가졌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휠체어도 끌어줘야 되고, 그곳에서 이 아담을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담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중증 장애인이었던 이 아담이 이 나우엔을 끌어안는 겁니다.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헨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 헨리 나우엔의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패배자처럼 근심과 염려를 가득 지운 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려도, 그런데 이 아담이 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살아? 너는 패배자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헨리 나우엔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고 표현합니다. 심장이 무엇인가 뚫고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돕고 있었는데 저 중증 장애인이 자기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갔던 것은 이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데요. 이 처음에 개척교회를 형에게 쏘가서 갔습니다. 그때도 그냥 모임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와보라는 것이죠. 개척교회였어요. 그 개척교회인데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내가 진짜 내 의지를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예배당인 줄 몰랐죠. 교회인 줄 몰랐죠. 개척교회라는 것도 몰랐죠. 근데 내 앞에 있던 이 내 나이와 비슷해 보이는 중증 장애인이 기도 시간인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평생 동안 잊지 못했냐니까, 이 소아마비 걸린 이 중증 장애인이 말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사실 웃었어요. 모르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서 저 친구가 감사하지. 그러면서 기도를 쭉 이어나가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고개 끄덕였죠. 모르니까. 하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증 장애인의 기도가 내 뇌리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기도가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박수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찌들어가고 마음은 심령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중증장애였던 아담이 안아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장애인이었던 이 아담이 이 헨리 나우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상이 말하는 쓸모와 가치에 의해서 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요,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참으로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좀 더 한 걸음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 마시며 내가 너와 함께 살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속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요, 사명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회복되었지요. 그렇다면 어디로 나아가느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인생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지배 명령이 아니라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니까 힘으로 그냥 전쟁으로 무력으로 칼로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청지기적인 마음, 대리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리자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개발하라고 했어, 정복하라고 했어.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지배하고 칼로 다스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겨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돌봐주고 착취가 아니라 책임감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뜻을 펼치는 대리자의 역할로서 겸손하게 살고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이것이 존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그냥 3년 공생애 동안 이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닌 것만 아닙니다.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사명을 잃은 신앙은요, 반드시 병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은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취미생활을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헌신을 해도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가? 취미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좀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 때로는, 그리고 심심하니까. 여러분, 심심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런 찬양을 합니다.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티켓. 사실은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티켓 하나 들고 열차에
올라앉아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는 천국 티켓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겠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나의 세상적인 취미를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나의 세상의 친구들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나의 세상의 여행을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 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취미생활하는 교회, 취미생활하는 신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한 스텝을 밟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런데요, 구원열차 올라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사명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성경 옆구리 끼고 소풍 가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취미생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리자로서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을 하라고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취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싶을 때에, 시간이 날 때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져야 될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썩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취미생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이 땅에 불러주셔서 이 땅에 썩어지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어, 저 박집사 속에 예수가 있어, 저 장로님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 우리 권사님을 보면요 내가 예수가 느껴져.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 한 번에 드려지는 그 기도, 한 번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치 취미생활 하듯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리자의 역할인 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주님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취미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업터에서도, 그리고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꿋꿋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